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하나님은 분을 품고 있는 이 가인을 향해서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가인아 내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안색이란 말은 우리의 얼굴색을 말합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을 때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아 너 얼굴색이 왜 달라지느냐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굴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그 희노애락의 모습이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얼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마음이 기쁠 때 얼굴이 환해집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얼굴에서 슬픔이 보이고,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때 얼굴에서 그 분노가 나타납니다. 또한 얼굴은 그 사람이 일생을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링컨은 인생이 40세가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어요. 20, 30대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얼굴이라면 인생을 40 이상을 살아오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굴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진실하게 살았는지 거짓되게 살았는지 얼굴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40주야를 금식을 하고 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수건을 가리면서 쳐다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 이게 우연이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을 지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저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던졌어요. 그 돌무더기 속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우편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서신 모습을 보는 순간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경에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돌무더기 속에 죽어가면서도 그 주님이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시간에 저 하늘이 열리면서 우편보좌에 주님이 일어서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돌에 맞아 순교를 하면서도 얼굴에 광채가 났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먹구름처럼 어두워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환경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꿈도 희망도 잃어버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절망적인 이야기고 조금만 부딪히면 폭발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보다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둠과 근심과 염려로
우리의 얼굴이 어두워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면서 저 하늘이 열리고 예배 드릴 때에 저 하늘의 성전이 열릴 때 언약궤를 보았던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의 얼굴의 이 광채가 오늘 다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은혜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변화는 얼굴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 보세요. 지금 여호와와 대면하고 말을 할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타났어요.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하나님을 대면한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난 광채, 그 뿌리가 어디입니까? 그건 마음이에요. 마음. 28절에 보면 40주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40주야를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는 40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세요. 모세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어요. 평안이 넘쳤어요. 은혜로 충만했어요. 이런 마음이 얼굴의 광채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화가 뭡니까? 신앙의 변화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이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셨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장녀가 옷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얼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옷이 남루하고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장녀로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타락하고 마음이 병들었을 때 그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부패한 삶을, 타락한 삶을, 방종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칼이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증오의 그 무서운 마음이 절제되지 못할 때 그 분노가, 그 미움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사람이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사람의 모든 생각, 행동을 움직이는 근원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을 이 그릇으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그릇의 가치가 뭡니까? 그 그릇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허술한 그릇이라도 그 안에 금은 보석이 들어있으면 그건 보석함이에요. 좋은 그릇처럼 보여도 그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건 죄인이에요. 악으로 가득 차면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마음을 지배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바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제도 정치도 여러분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마음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질 않아요.
이 마음을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황폐한 마음, 병든 마음, 이 병든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무의 뿌리가 병들면 그 나무가 병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건강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는 하나님을 대면한 얼굴이에요. 심령에서 은혜를 경험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모세가 만족했다, 행복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는 고달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 광야 길을 걷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의 얼굴처럼 여러분의 얼굴이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이 얼굴에서,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래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얼굴은 그게 화장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래 믿음 생활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보세요. 연세를 들어서 늙어가면서도 곱게 늙어요. 주름이 잡혀도 예쁘게 잡히고 가서 참 자세히 보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있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도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 마음의 거울을 들고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에서도 은혜가,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그것이 흘려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모세의 변화를 보세요. 모세의 변화는 살아가는 삶의 전체를 통해서 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3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백성들이 모세의 변화를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보았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남에게 나 은혜 받았다고 떠들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의 속에서부터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말하지 않아도 모세의 광채를, 얼굴의 광채를 보고 백성들이 알아봤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도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가정 식구들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의 모습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님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나타나면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이것이 나타난 사랑이 십자가에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사랑도 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전에 우리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시는 분이 애완견을 굉장히 사랑하고 늘 안고 나오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막 그 애완견에게 입을 맞추면서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애완견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독감이 걸렸는지 감기가 걸렸는지 이상한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짖지 못하게 목젖을 잘라주는 수술을 시켜버렸대요. 여러분, 그 애완견이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개는 짖는 게 개고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그걸 사랑한다고 말해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진짜 꽃을 사랑하면 꽃을 꺾어서 병에다 넣는 게 아니에요. 저 들판에서 꽃이 자유롭게 자라게 둬야 그 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에 붙잡아다 가둬놓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도록 만들어줘야 그 새를 사랑하는 겁니다. 물고기를 어항에 넣는 게 사랑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 냇가로 강으로 바다로 헤엄쳐 다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요, 부부간에도 자기의 기준에서 안 맞으면 그냥 너무 쉽게 헤어지고, 뭐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이게 뭐 이기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모세의 변화를 통해서, 모세의 변화는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변화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리스도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소금은 녹아져서 맛을 내야 되고 빛은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맛을 내야 돼요. 이 세상 어두운 곳을 향해 빛을 비춰야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의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까닭에, 요셉이 때문에 애굽 사람이 형통했다는 거야. 여러분 까닭에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절망과 소망을 잃고 맛을 잃은 자들이 여러분 까닭에 소금처럼 맛을 내고 살 맛을 느끼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변화는 얼굴에서 나타날 뿐 아니라 백성들은 이런 변화를 보고 모세를 따랐던 거예요.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오는 시간부터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서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눈으로 보았더라. 눈으로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하는 모세의 앞길에서 먹고 사는 의식주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세요.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에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에 입었던 옷이
신발이 40년 동안 떨어지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이런 신발, 이런 옷이 만약에 오늘날 있다면 경제는 다 박살날 거예요. 빨리 떨어지고 새 옷을 입어야 경제가 돌아가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졌다, 광야길을 하나님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만 살고 노력으로만 살고 몸부림을 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광야에서 더위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밤의 추위를 어떻게 막아요? 광야에서 먹을 걸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만남의 추랑이를 내려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늘이 되어주고 추위를 막아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널 사르지지 못하리. 나는 네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강을 건너는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불 가운데를 지나는 환난과 질병과 인생의 실패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그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네 구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지난주에 그 증병총회장 되는 하루에 3시간 동안 눈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면서요, 이게 우연이 아니래요. 온 유럽이고 미국이고 동성애인이 아주 죄악으로 소돔 같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다. 성경이 우연이라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해야 살 길이 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광야 같은 길에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세는 마지막 죽음에서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났어요. 정말 멋있어요. 우리 신명기 34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마지막까지 두 가지, 하나는 죽는 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것은 육신의 눈도 육신의 눈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 사명의 눈, 믿음의 눈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은 말년에 가서 분별의 눈이 어두워요. 사명의 눈이 어두워지고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 탐욕에 빠져가지고 목사들도 불행하게 끝나고 장로들도 인생의 말로가 불행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엘리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마지막까지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지막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여러분, 120세의 생을 마칠 때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영성이 쇠하지 않고 건강이 쇠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출발도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다 갔느냐,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죽음은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복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고 아쉬워했고 사명을 다 마친 죽음이었습니다. 장수하면서도 건강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끝까지 흐리지 않았고 영적인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이 은혜의 축복을 이 모세는 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모세, 심령에서부터 일어난 변화는 얼굴의 광채로 나타나고 그 살아가는 삶의 전부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을 걸었고 마지막 죽음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 모세,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의식주를 책임졌고 가는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